자,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안 가져온 수는 없을 거예요. 다 꺼내보세요. 내가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충전이 얼마나 됐는지 충전 포인트 한번 보세요. 99%요? 저분은요, 저 집사님은 그럼 핸드폰만 갖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제가 왜 이 핸드폰을 꺼라고 했냐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저는 지금 몇 프로 있냐면 84가 있네요. 여러분 이 핸드폰 충전이 떨어지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때요? 그렇죠. 누가 그랬어요? 태혁이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핸드폰의 인생이 우리가 시간을 너무나 많이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인프로그램을 되어 있냐 이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충전되어 있는지 중요하다는 거죠. 이 핸드폰 하나에 여러분들 충전하는 것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아웃프로가 아니라 인프로가 되고 있는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드온을 생각해 보면 기드온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쓰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있는 세워있는 그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아침에 참아야 되는데 못 참았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끄는 거예요. 제가 조건을 내세웠어요. 끊지 마라. 그리고 다뤄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끊지 말고 다뤄라. 그리고 예배 끝나면 철거해 줘라. 그게 저는 이게 답이 아닌가요?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근데 와서 끊었어요. 저는 화가 나는데 그래도 오늘 또 우리 김승범 형제님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의 삶.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가정을 다스리고 나의 자녀를 다스리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의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우리는 무슨 복을 위해 가냐 이거죠. 여러분 호주머니 한번 주워 물어보세요. 오른쪽 호주머니에 한번 꺼내보세요. 뭐가 있는지. 저는 열쇠가 있네요. 사열쇠가.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요 빈 호주머니와 같아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호주머니에 뭘 담아야 되는 거죠? 호주머니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의지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이 핸드폰에 많은 시간을 뺏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자기의 노력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위해서 많은 것들 또한 노력하고 공부를 합니다. 또한 출세에 위해서 누구의 마음을 들기 위해서 또 진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상사의 말을 듣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은 어떻습니까? 한 번 권력을 잡게 되면요 그 권력은 놓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그 권력을 위해 달려가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거기에 빠져들면 헤어나지 못하는 거. 제가 한때 낚시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한테 두르지 말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제가 낚시를 갔던 적이 있어요. 솔직히 제가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설빙을 하기 전까지 설빙을 하면서도 제가 낚시를 갔던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한참 이렇게 생각하면 낚시가 어려운 거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요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웃었지만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세상의 시간에 빼앗기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즐거우니까. 왜? 내가 노력하면 내 주머니가 채워지니까. 모르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권력을 행사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 뉴스는 저는 안 보지만 유튜브에 쇼츠에 보면 많은 것들이 나잖아요. 얼마나 권력을 합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것이 있어야만 행복해지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은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때로는 더 가졌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걸 좀 더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가져야만 한 것이 있는데, 더 욕심을 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 얼마나 나의 주님,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가운데 욕심이 있냐 이거죠. 나는 얼마나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간직하고 생각하고 한 주간에 사냐 이거죠. 제가 이 교회 2년 반, 2년 반, 지금 3개월째, 아주 11개월 전에요. 참 이 교회에서 안타까운 것은 이거예요. 많은 교회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고 나가야 되는데, 교회에 중직자라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썬데이 처치. 여러분, 하루 인생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그게 자기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순종함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출세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의 잘 되는 것을 가지고 욕심이 있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욕심을 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남들한테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달려갈 길은 하나님 앞에 서서 상 받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에 더 가진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기도원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음을 통해서 혼돈의 시대예요.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사사기 시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한 사람씩 세웁니다. 오늘은 사사 기드온이 5번째 사사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쓰여져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 얘기는 언제의 얘기냐면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는 기름 부은 땅에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편안했죠.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마지막에까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지키시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편안히 살고 있던 안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연합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쳐다오는 광경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없는 세대,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시대 살고 있던 그들에게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디안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삶을 테스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부 다 미디안을 피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산으로 다 도망을 갔어요. 왜요?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먹고 즐기기에 즐거워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기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6장 이후부터는 드보라의 사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믿음의 생활은 되고 있지 않은지,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나의 물질이 오를 때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사사에 씌었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어려우니까, 나에게 고난이 오니까, 자녀가 아프니까 그때서 정신 차려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라는 거죠. 그들은 굴을 뚫고 산으로 도망합니다.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준비되지 않았어요.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도망가 살다가 밥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미디안의 모든 점령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모든 게 미디안에게 점령되어 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목숨을 걸고 미디안 족속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평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몰래.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 미디안에 쫓겨가서 그 연약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편한 대로 생각하고 판결하고 결정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 무지함 때문에 그들은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족속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몰래 내려와 농사를 짓는 것을 가만히 놓아두었어요.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냐면 추수의 시간에 이 미디안들이 군사들이 이 농사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곡식들을 뺏는 것에 추수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추수에 거둬서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양식을 뺏겼어요. 여러분의 그럼 양식은 무엇입니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양식은,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먹고 마시면 너무 풍부하잖아요. 이번 주에 뭐 과메기로 파티했고요. 그다음에 뭐죠? 수육으로 파티해요. 김장으로 파티. 우린 너무나 잘 먹어요. 그러면요, 영적으로 생각,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있냐 이거죠. 얼마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갈급함이 내 안에 있는지, 이 안에 모든 나의 삶이 다 있어요. 우리 청년들 다 들으세요. 여기 결혼 생활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좋은 여자 남자를, 형제 자매를 만나는지 이거 다 있어요. 이거를 안 하니까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왜요? 내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내려놓지 못하니까. 에이, 목사님, 나는 경험이 있고요, 나는 지식이 있고요,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 할 일은 맞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나의 삶을, 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이끄시는 가정, 이끄시는 교회, 이끄시는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결과예요?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활을 하며 살았어요. 우리 6장 1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1장 6절 한번 띄워주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볼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그들은 미디안의 권역에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때문에,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7년 동안 미디안의 그 소나기 위에, 그 고통 안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애써봐도 도저히 그들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7절 하면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우리 사사 6장 7절 말씀 한번 시작.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부르짖었으므로. 아멘. 누구에게 부르짖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으니까. 자기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군사적으로 준비되지 않았어요. 근데 영적으로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만 그 모든 것들이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경찰서에 2번 갔어요. 근데 경찰들이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요? 저는 어떤 생각, 바울은 죄가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 때문에 복음을 갔냐면, 지옥에 갔냐,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맞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죽도록 맞았어요. 그 맞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저는 안 맞았어요. 죄도 없어요. 근데 나오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경찰서 태어나서 처음 가봤거든요. 쉬운 여섯에 처음 경찰서를 가봤어요. 앞으로 두세 번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경찰서를 들락거려야 돼?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교회에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는데, 일어난 분도 하나도 건들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거였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 위로함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 때문에 내 아들을 너한테 주었어. 그런 이제 나오는데 한 2시간, 1시간 반 정도 이제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통장도 가져가게 됐고, 가서 다 진술하고 나오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근데 그 자그마한 하나 때문에 네가 좌절하고 네가 아파하니? 그러고 있는 가운데 제가 참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통합하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은 우리 장 목사님이 항상 외치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들이 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힘을 쓰고, 인간이면 머리를 쓰고, 인간이 힘을 모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여러분의 가정에 진동이 있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처해 있는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됨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럼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야, 너는 내 하나님 용사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미디안 백성들이 찾아오니까 기드온은 뭘 했냐면요, 포도주 틀에다가 곡식을 터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너의 할 일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드온은요, 그게 순종하지 않아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므낫세 지파이며, 기드온의 뜻은 뭐냐면 벌목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미디안을 상대했고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기드온이 사사로 행했던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았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한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뭐 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 기드온은 그동안 추수했던 것을 탈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디안 족속에 들릴까 봐서 밀 타작기를 가지고 숨어서 그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6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1절 말씀 시작. 야훼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주틀에서 타작하였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있었다고요? 타작하고 있어요. 타작.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뭐 군사를 다스리는 그러한 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미디안이 무서워서 숨어서 그냥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이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라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기드온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큰 용사라는 거예요. 그냥 용사도 하고 큰 용사, 빅 사이즈. 큰 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답게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을 우리가 볼 때는 타작마당에서 갈곡하고 그것도 숨어서 두려워 숨어고 있는 기드온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선포했을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 큰 용사이고 야훼 하나님께 함께 하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런 말을 듣고요 부인합니다. 나는 용사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타작만. 기드온 저 사람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요. 나는 지금 무서워서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타작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어요? 그 몇십만의 미디안의 사람들 내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될 수 없어서 마음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드온을 보니까 찾고 있는 거야. 야, 이 미디안이 왔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데 누구를 세울까? 라고 하나님 찾다가 기드온이라는 이 인물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천사를 통해서 사자가 분명히 말합니다. 큰 용사라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큰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좁쌀만한 믿음이 아니라 그 용사가 그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겠던 그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는 용사만 말고 선포한 게 아니라 너희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당당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요? 진짜요? 목소리가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겁먹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웠고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는 사람만 함께 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설교를 길게 하지 않아요. 제가 장 목사님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설교를 짧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대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죄악한 주님의 꿈끝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모이세요. 제가 이렇게 2년 반 동안 외쳤습니다. 그런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렇게 지금 찬양 틀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주인공들이에요. 아쉽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지금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기회를.
그런데 사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을 던지는데, 축복받는 길을 말하는데 안 들어. 그러면 목회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라고? 말을 안 듣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언약의 백성으로 약속했던 그 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결국 하나님을 믿고 미디안과 싸우기를 결심합니다. 그 싸움을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두려움 없지만, 나에게 주어진 군사는 없지만, 나에게 저 미디안 백성들을 물리칠 수 없는 힘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32,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붙여줍니다. 32,000명이면 많은 숫자잖아요, 그죠? 근데요, 반대편에 미디안 사람 보면 13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그 32,000명 중에 22,000명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미디안의 군사가 연합해서 군사들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32,000명밖에 안 되는 백성들이, 그 준비도 안 되는 백성들 싸워야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 기드온아, 너무 많아, 보내. 그 말을 듣던 기드온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뭐야, 저쪽은 지금 모래알처럼 많은 군사들이 와서 우리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군사들은 준비한 게 32,00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보고 22,000명을 보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요, 기드온은요 순종을 해요. 그러면 22,000명 가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잘됐다, 나는 살았어. 여러분, 살지 못해요. 왜요? 남은 1만 명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나는 살았다고 좋아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1만 명이 남았어요. 그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들을 테스트합니다. 어떤 테스트냐? 훈련을 시켜요. 많은 훈련. 그냥 군사 하나로 이렇게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소가 훈련을 받고 모든 과정이 돼야 이제 군인으로서 인정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만 명이 있었지만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만 명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시험을 합니다. 야 기드온아, 너무 많아. 그래서 훈련을 하다가 그들을 시험하게 되는, 오늘 시험이 뭐냐? 물을 마시는데, 이 군사들이 얼마나 훈련을 받다 보니까 갈증이 나겠어요.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저도 축구를 많이 좋아하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막 뛰다 보면 수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을 마셔야 내가 다음에 후반전에 가서 그만큼 또 할 수 있는 거잖아. 군인도 마찬가지, 열심히 훈련을 받고 목마르고 했던 그런 과정 속, 힘든 과정 속에서 이들을 냇가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32,000명 됐다. 1만 명이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 마시는 모습들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강아지처럼 혀로 물을 핥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무릎을 꿇고 물을 먹고요. 어떤 사람은 경계를 하면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두려워하여 떠는 자들 길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예.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두려운 자는 다 가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왜요? 도움이 안 되니까. 사기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갑니다. 이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남은 건 1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들을 출애굽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훈련을 시키고 갈증이 났을 때 그들은 물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더 한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여기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야훼만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사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라 그냥 하신지라. 아멘.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가라는 사람과 기도에 너는 함께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용사를 추린 거예요. 무릎을 꿇어서 혀로 핥는 개처럼 핥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손으로 또한 움켜잡고 핥는 자도 300명, 그 수가 300명이었다는 거예요. 300명이 경계를 하면서 손으로 물을 마셔. 여러분도 이렇게 떠서 마셔. 어떤 사람 어떻게 무릎 꿇고 막 가자마자 막 무릎 꿇고 막 허겁지겁하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막 아마 뛰어 들어갔을 거예요. 더우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하냐? 야, 너무 많아. 1만 명도 많으니까 내가 사람을 붙여줄게. 한 개 300명의 용사를 붙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던 병사들은 아마 수근수근했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린 끝났다. 아유, 그동안에 훈련도 받았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면 편히 살겠다. 그런 안주하고 갔을 겁니다. 우리가 없어 너희들 잘할 수 있어? 그런 불만과 불평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300명을 하나님께 쓰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그거예요. 돌아간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생각을 포커스를 맞춰야 하냐면 우리는 이 300명의 용사가 왜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기드온에게 붙여졌는지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경계를 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들은 마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살다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선택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 이거죠. 300명 32,000명의 군사를 모였지만 하나님은 나머지 수는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이 300명의 용사로서 준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드온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양한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10,000명, 20,000명, 30,000명, 몇만 명이 있는 교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관심은 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은 지금 기드온하고 300명의 용사가 있는 거예요. 떠났던 병사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했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군사로서의 나가서 싸울 용맹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낸 거예요. 왜요? 아무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적은 숫자, 두렵지 않는 삶, 내가 어떠한 힘이 있을지라도 저들이 어떤 힘과 어떤 무기를 가져올지라도 우리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여. 아마 여기는 기드온이 이들에게 말을 안 했지만 아마 기드온이 했을 거예요. 야, 우리 힘은 없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대. 우리 그냥 한번 해보게 하자. 이건 전라도 말입니다. 해보게가 전라도. 가끔 하면 전라도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육실알럼이 무슨 녹이에요? 잘 모르겠죠. 우리 어머니한테 이 육실알럼, 이제 썩을 놈은 이제 우리 썩으니까 장 목사님이 이제 소개했어요. 육실알럼이 무슨 욕이에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전라도 하시는 분 아세요? 우리 정승철 형제님 임실이라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뜻이 뭐냐고요? 모르시잖아요. 나도 몰라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한테 나중에 가서 여쭤봐야 되겠어요. 육실알람 뜻이 무엇인지. 전라도 여기였어요. 육실알람, 이 썩을 놈.
방구석에도 코 박고 죽이려고 그래. 그러던 요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숫자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집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았다 이제 막 남은 집을 그러나 우리는 돌아가지만 저 남은 300물 가지고 뭐 한단 말이야 부정적인 생각도 있을 거예요. 다 죽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예비한 용사들이었다는 거예요. 300명은 자기들이 돌아가는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300명은 어리석고 적은 숫자였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7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삶의 고난이 있습니까? 헤쳐나가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러한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는 미디안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어떻게 해요? 보장했다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를 한 거예요. 아마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뭐야? 우리는 아직 싸우지 않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의 믿음의 용기를 보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기드온이 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미디안 연합 군사를 수십만의 군사를 섬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거반 다 죽게 되잖아요. 나머지는 쫓아가면서 힘없이 그들 다 없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승리의 비결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우리 믿음의 삶을 사람들이 우리는 이 기드온의 용사와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 승리의 비결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300명만 남기셨을까라는 거예요. 본문 5절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사기 7장 6절 7절 말씀 제가 안 썼네요. 5절 6절 말씀 성경 안 떼졌네요. 이렇게 시작. 예 백성이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하는 것으로 같이 혈오물을 하는 자들은 너를 따르게 하고 또 누구든지 무릎으로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더니 손으로 움켜입고 수백 명, 300명이요. 그 위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남은 사람 100명을 갖다가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움켜입고 핥는 자들은 300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들은요 어떤 사람은 물을 꿇고 머리에 물을 받고 물을 마셨습니다. 허겁지겁 목마르니까 마를 수밖에 없었어요. 또 서서 손을 움켜입고 물을 먹는 자는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허겁지겁 가서 막 물에 들어간 사람들 무릎 꿇고 경계하자고 먹던 사람들 다 제외하고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그 300명을 고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물가로 간 수가 몇 명인지 아시죠? 몇 명이시죠? 1만 명. 많은 숫자가 가득. 근데 중에 그 많은 숫자 중에 하나님께서 300명을 고르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많은 숫자에서 어떻게 하나님 300명을 고를 수 있을까? 지금 저는 여기 한 80, 70명 앉아 있는데 이름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 많은 숫자에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을 따로 세우는 거예요.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 주양한 주님의 꿈꾸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에서는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교회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쓰시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있냐 이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앉아있다 돌아가는 거, 예배 한 시간 들고 돌아가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든 바 되어서 하나님의 싸우는 그 싸움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300명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덥다고 그 냇가로 들어가지 않고 수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미디안이 쳐들어올 것을 경계하면서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좌우로 경계하면서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승리의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은 다 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에 무릎 꿇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을 것을 찾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물질 때문에 신앙에 무릎을 꿇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일날에 세상에 무릎을 꿇는 사람, 우리 많이 있잖아요. 집사이면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부름받는 믿음의 사람을 고백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무릎 꿇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세상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질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세상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권력의 노예가 돼야 됩니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 방해되는 그것들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놓지 못하죠. 평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요, 놔야 돼요. 내와서 이렇게 마셔서 비워야 돼요. 그래야 물을 채우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비워야 돼요. 여러분, 비우셨습니까? 정말 비우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죄양한 주님의 꿈꾸신 모든 성도들이 비우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마시고요, 세상에 하나님을 또 여러분 승리하는 용사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생활을 무시하고 먹는 일에 허겁지겁 정신없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을 무시하는 사람, 영적인 생활에 잡혀지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용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00명의 용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리기 위해서 그 기드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동일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뭐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미디안이 13만 명이 넘는 군대가 있을지라도 내가 함께 하면 300명이라도 하나님은 족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전쟁은 피 흘리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생활을 무시하거나 게을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원의 신앙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너는 큰 용사가 되리라. 그 말씀이
기드온에게 강하게 말씀을 임했던 거예요. 그 전에는 그건 뭐였을까? 숨어서 그냥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려고 밀을 지금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마저 그 미디안에게 그에게 빼앗기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양식인데 그것도 먼 들판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추수 때만 조금씩 해서 양식을 먹고 사는 것, 이것까지 빼앗기면 할 수 없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너희들 지금 어렵지? 미디안이 쳐들어왔어. 근데 내가 너를 써야 돼. 근데 기드온이 그런 거예요.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어. 너뿐만 아니라 내가 준비한 300명까지 너에게 붙여줄 수 있어. 더 이상 필요 없어. 이것만이라도 우리는 미디안의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용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무릎을 먹었던 자는 따로 세웠다는 것은요, 뽑힌 이들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이 와도 신앙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내가 정말 어려워더라도, 물질로서 어렵더라도 내가 그 물질에 내가 노예가 되지 않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일날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예견치 않게 주일날 보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은요, 나와의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약속 잘 지키잖아요. 세상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약속은 먼저 가서 기다리고 하는 그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요, 주일날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들은요, 나와의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이에요. 그 약속의 시간에 여러분이 잘 지키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한 사람, 어떠한 유혹이 와도 그 믿음을 지키며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허겁지겁 물을 마시지도 않았어요. 똑같아요.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똑같은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먹으면서까지 경결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은요, 신앙의 경계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데만, 물질에만 우리가 매달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엔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크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며 그들을 다 하나님이 승리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야, 300명이 어떻게 13명이라는 되는 그 훈련된 군사들을 그것도 연합했잖아요. 그 훈련된 용사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넘겨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기만 하면 우리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세상에 우리의 신앙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 힘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양한 주님이 꿈꾸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뽑아서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를 쏘시기가 뽑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에 헌신을 다짐하는 또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계속 우리가 플러그를 뽑지 않으면 이 핸드폰은 죽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웃 플러그를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핸드폰을 충전하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는 100%로 충전하셔서 승리하는 그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엄청난 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우리 주목주가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저를 보지 말고요. 저한테 주목 주지 마세요. 옆 사람을 통해서 주목 주지 말고 이거 때리는 거예요. 손으로 축복을 옆 사람을 하는 겁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저기 유아에 앉아있는 어린이들까지 얼마나 이뻐요. 여기 찬양하고 오늘 보배가 또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면 엄청난 일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도요 그런 꿈을 갖길 바랍니다. 세상에 너무 출세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건 덤으로 주신다. 뭘로 준다고요? 덤으로 준다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면 다 있잖아요. 굶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엄청난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기도원의 용사처럼 한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강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강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강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나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의 용사처럼 그 용맹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바로 서 있는 믿음의 백성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1분 동안 한번 기도하면서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려운 기도를 세울 용사들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의 모든 백성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 용사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심합니다. 또한 다짐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군사가 되기를 이 시간 다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기도원을 사용한 것처럼 300용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거자가 되려는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다짐하는 모든 백성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